이재철 목사님은 20대 항공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어 돈방석에 앉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후 주님의 교회와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셨는데요. 그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를 담은 믿음의 글들 나의 고백 한번 들어보세요. 신대원 2학년이 되던 해 나는 영락교회 교육전도사가 되었다. 새벽까지 책을 보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거실로 나왔을 때 어머니 방에 조금 열린 문틈으로 어머니의 애절한 기도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하나님 아버지, 또 3달만 있으면 이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알맞은 집을 얻게 해주시고 전세금을 받아 이사갈 집에 전해주는 모든 과정에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때 우리는 이촌동 제1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1년이 지나자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하여 이리저리 집을 알아보던 중이었다. 어머니는 벌써부터 그것이 걱정이 되어 그토록 한밤에 애절하게 기도하고 계시는 중이었다. 어머니의 친정은 구포에서 소문난 만석군이었고 아버지도 사업을 하셨기에 어머니는 평생 고생을 모르고 살아오신 분이었다. 그런데 76세가 되신 지금 전세금 주고받는 일에 차질없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시느라 밤잠을 못 주무시다니. 그날 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새벽빛을 맞으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드리기 시작했다. 주님, 제 어머니가 이제 몇 년밖에 더 못 사실 텐데 매년 손수 이삿짐 사시는 것을 보는 것이 자식으로서 정말 괴롭습니다. 주님, 어머니가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옮겨 다니지 않고 편안히 사실 수 있는 집을 주십시오. 며칠 후 막내 누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매형이 사업상 떠맡게 된 3층짜리 집이 한 채 있는데 오랫동안 아무도 살지 않고 비어있으니 1층은 가정집으로 쓰고 2, 3층은 홍성사 사무실로 쓰면 어떻겠냐는 것이다. 하나님은 참 신비한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그 집에 가보니 대저택이었다. 1층은 우리 가족이 쓰기에 넉넉한 공간이었고 2층에는 홍성사의 편집실, 총무부, 영업부, 미술실 등 자리를 잡고 보니 공간이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고 딱 맞았다. 3층은 내 서재로 쓰기로 하고 평소에 내가 쓰던 책상과 책장, 소파를 넣으니 자로 잰 듯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 더욱 신비한 것은 지하실이었다. 출판사에는 책을 쌓아둘 수 있는 창고가 필요한데 당시 홍성사가 보유하고 있던 재고 12만 권을 쌓아두려면 최소한 20평의 공간이 필요했다. 그런데 이 집의 지하실이 22평이었다. 12만 권의 책을 모두 입고시키고 보니 마치 처음부터 홍성사의 창고를 위해 지어진 것처럼 알맞았다. 게다가 3층 내 서재 바로 앞에는 개신교 성지인 양화진 선교사 묘역이 내려다 보이고 그 너머로는 천주교 성지인 절두산이 자리 잡고 있다. 나는 지금도 틈나는 대로 그 두 곳을 산책한다. 그 두 곳이야말로 내 영혼의 정화장이요 영감의 보고다. 목회자로서 이보다 더 좋은 곳에 서재를 가질 수는 없을 것이다. 서재 한쪽 모퉁이에는 조그만 기도실까지 있어 이사한 첫날 밤 기도실에서 무릎을 꿇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마태복음 6장 34절을 암송하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나는 외국어대 불어과를 졸업하기도 전인 1970년 네덜란드 항공회사 KLM의 한국 총대리점에 근무했고 4년 후 사업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당시 태국의 에어 사이암 항공회사가 한국의 총대리점을 찾고 있어 그 사업을 추진했다. 교통부 장관이 발행하는 항공운송대리점 사업면허증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웠지만 손에 쥐게 되었다. 상호는 넓을 홍, 성할성, 즉 널리 풍성하게라는 뜻으로 홍성통상 주식회사로 짓고 조선호텔 사무실에서 호기롭게 시작했다. 2년 뒤인 76년에는 파키스탄 항공회사의 한국 총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자마자 폭발적인 중동 붐이 터져 한국 근로자들이 구름처럼 중동으로 몰려가기 시작했다. 김포공항은 매일 중동으로 향하는 승객으로 북새통을 이루었고 한 해 20만 명의 근로자가 중동으로 송출되었다. 실로 엄청난 숫자였다. 당시 중동 가는 승객 한 명당 우리 회사의 순수익금은 34,000원이었으니 김포공항에서 360석짜리 전보 747 전세기를 띄우는 날이면 하루 수익금이 1,200만 원에 달했다. 그때 반포 아파트 42평형이 불과 800만 원 하던 시절이니 실로 거대한 금액이었다. 나는 불과 28세에 돈방석에 앉게 되었다. 그러나 막대한 부를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할 능력과 믿음을 갖기에는 너무나 어린 나이였다. 돈이 쏟아져 들어오자 나는 돈의 위력을 즐기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뒷전이었고 내 삶의 첫자리에는 늘 욕망이 자리했다. 욕망을 채우는데 돈보다 더 편리한 것이 없었다. 믿음이 없는 젊음에 더해지는 재물이란 독약이었다. 제일 먼저 나는 집을 바꾸었다. 당시 제일 큰 아파트인 동부 이촌동에 있는 78평 아파트로 이사했다. 만약 100평짜리가 있었다면 주저없이 그것을 샀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벤츠 승용차를 구입했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내 몸에 걸친 것은 모두 외제로 바뀌었다. 젊은이가 큰 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나자 사회 지도층 유력 인사들과 저절로 교분이 맺어졌다. 낮이면 골프장에서 살았고 밤이면 살롱과 요정을 누비고 다녔다. 벤츠를 타고 술집에 도착하면 아버지 뻘되는 지배인이 달려나와 허리를 굽혀 영접했고 나는 당연한 듯 그들에게 반말을 썼다. 내 욕망을 다 채우기에 서울은 너무 좁았다. 그래서 나는 거의 매달 한 번 일본 동경으로 날아갔다. 매일 긴자나 아카사카, 록본기의 밤거리를 누비고 다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으로도 양이 차지 않아 홍콩, 파리, 런던, 뉴욕, 하와이 등지로 활동 무대가 넓어졌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술독에 빠져 있었고 주일이면 열심히 교회 봉사를 했다. 일종의 보상 심리였다. 주일 하루 봉사를 통해 일주일 동안의 잘못된 삶에 대한 면죄부를 받으려는 심정이었지만 마음의 평화는 주어지지 않았다. 1977년이 되었을 때 나는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도 어떻게 하면 더 이상 양심의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일을 병행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문서 선교를 위해 출판업에 진출하기로 했다. 한국 최고의 출판사를 만들어 일반 교양서적을 먼저 출판하다가 독자층이 두텁게 형성되면 신앙서적을 내기로 마음먹었다. 1977년 8월 회사 이름을 주식회사 홍성사로 바꾸었다. 단행본 출판계 최초의 주식회사가 탄생한 것이다. 그 해가 다 가기도 전에 국내 각 분야의 저명한 교수는 대개 홍성사와 계약을 맺게 되었다. 78년 1월 드디어 주식회사 홍성사가 발행한 첫 번째 책, 독일 작가 에리히 프롬의 소유냐 삶이냐는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더니 그 후 출판하는 책마다 연이어 베스트셀러 행진을 계속했다.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었다. 1년 만에 홍성사는 단행본 출판 시장의 정상에 올랐다. 우리는 자체 인쇄소까지 두어 책을 직접 찍어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는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저 성공에 취해 매일 저녁 유명한 작가들과 저명한 교수들과 어울려 술 마시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되었다. 1980년 내 나이 32세.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이 120명이나 되어 인건비만 해도 적은 금액이 아니었다. 홍성사의 주력 사업인 항공 쪽에 문제가 생겼다. 홍성사의 모태가 되었던 에어 사이암 항공회사는 태국 본사가 도산해버렸고 중동 노선이 황금 노선으로 각광받자 세계 유수의 항공사들이 잇따라 서울 중동 노선을 신설 확장하여 파키스탄 항공이 초기에 독점한 시장은 무너져버렸다. 나는 다시 인도 항공사의 총대리점을 따내기 위해 아시아 지역 총책임자를 만나러 주일날 아침 일본행 첫 비행기에 탑승했다. 교회 집사요, 재직회 서기요, 고등부 반사란 사람이 사업을 핑계삼아 토요일 밤을 술로 새우고 주의를 범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추호도 느끼지 않던 것이 바로 당시의 나의 적나라한 모습이었다. 그러면서도 나는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업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다. 서울을 출발한 지 48시간 만에 대리점 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되었다. 그날 오후 나는 서울행 비행기에 앉아 있었다. 성취감에 들떠 꼬냑을 한 잔 시켜 마신 다음 1등석 의자에 몸을 깊이 파묻었다. 인도 항공이 내게 새롭게 안겨줄 성공과 부의 열매가 눈앞에 어른거리는 그 순간 내 등 뒤에서 또렷한 음성이 들려왔다. 제철아, 그 많은 돈으로 도대체 너는 무엇을 하려느냐?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그 음성은 한 번 더 들렸다. 순간 나는 몸을 벌떡 일으켰다. 그 질문에 금방 대답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는가? 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지. 그러나 나는 더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못하고 몇 잔의 술을 더 시켜 마신 후 깊은 잠에 골아 떨어지고 말았다. 인도 항공사의 대리점 영업을 막 시작하려는데 인도의 정치 문제로 인도 항공사와의 계약은 무효가 되어버렸다. 그 후 말레이시아 항공과 계약하려고 쿠알라룸푸르로 날아갔지만 그 일도 될 듯 하다가 싱겁게 무산돼 버리고 말았다.
게다가 파키스탄 곳곳에서 정부 반대 시위가 일어나 카라치 공항에서도 총소리가 들리자 홍성사의 주력 업종이었던 파키스탄 항공은 천국에서 지옥으로 전락해버렸다. 그때 나는 깊이 생각해야만 했었다. 내 앞에서 내 길을 막고 서 계시는 주님을 보아야만 했다. 1980년 나는 항공사업을 정리하고 출판 일에만 몰두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해 계엄령으로 인한 출판 검열은 출판 자체를 위축시켰고 연일 계속되는 학생들의 데모는 서점가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도산하는 서점과 도매상들이 속출했고 그때마다 우리 피해액이 수천만 원이 넘었다. 홍성사 창업 6년 만에 처음 맞는 위기였다. 나는 모처럼 만에 새벽기도에 나가기 시작했고 하영조 전도사님을 모시고 직원들의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 밤에는 꼭지가 돌도록 술을 마시고 새벽이면 기도회에 나가 앉아있는 이중적인 생활이 날마다 계속되었다. 전체 매출은 50% 이상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덩치는 여전히 크다 보니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돈이 들어가 은행에서 대출받고 마침내 사채를 쓰기에 이르렀다. 튼튼한 재무 구조를 자랑하던 회사가 불과 6개월 사이 거대한 빚더미에 올라앉고 말았다. 모든 상황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곤두박질쳐 하루하루 살아남는 일이 급급했으나 나는 매일 밤 술 마시는 일만은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드디어 부도 위기가 닥쳤다. 부도란 남의 회사에서만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다. 그런데 내가 경영하는 회사가 부도가 나다니. 총 부채액이 7억이나 되었다. 당시 30평 아파트 한 채가 3천만 원 내외였으니 30평짜리 아파트 20채가 넘는 금액이었다. 나는 그날부터 타고 다니던 벤츠를 세워놓고 제일 소형인 포니를 타기 시작했다. 사무실 면적은 300평에서 40평으로 줄이고 직원 수는 120명에서 25명으로 감축했다. 돈을 빌리러 이리저리 다니다가 갑자기 내 다리가 저려오기 시작했다. 육신의 다리가 아니라 내 영혼의 저림이었다. 나는 도대체 왜 사업을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홍성사를 경영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경영했기에 부도가 났는가? 이미 오래전에 나 자신에게 물었어야 했던 질문이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홍성사. 이것 때문에 출판을 시작했고 이것 때문에 먼저 한국 최고의 출판사가 되려고 그 엄청난 돈을 출판에 쏟아붓지 않았던가. 그래서 그동안 대체 무엇을 했나? 한국 단행본 출판계의 정상은 차지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결과적으로 홍성사는 나 자신의 욕망을 위한 바벨탑일 뿐이었다. 인간을 위한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나는 집으로 들어갈 수 없어 교회로 향했다. 참으로 오랜만에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동안 나의 서원을 잊고 있었음을 회개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출판을 시작하기로 굳은 결단에 기도를 드렸다. 그제서야 내 영혼의 저림이 멈추었다. 며칠 뒤 누나의 소개로 새빛 맹인교회 안요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다. 5시간이나 취재하면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른다. 홍성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할 일이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생생한 간증이 있는 분들을 찾아 격려하고 세상에 알리는 일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소설가 이청준 씨가 안요한 목사님의 삶을 소설 형식으로 쓴 낮은 대로 임하소설을 출간하자 당장 베스트셀러에 올라 전국 서점으로부터 주문이 쇄도하기 시작했다. 그처럼 큰 반응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리라곤 짐작도 못했다. 격려와 감사의 엽서가 전국에서 날아들었다.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자가 이 책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엽서들을 받을 때마다 얼마나 뜨거운 감동을 받았는지 모른다. 낮은 대로 임하소서가 출판계에서 선풍을 일으키자 이장호 감독이 영화로 만들었고 대종상의 작품상과 감독상을 수상하여 영화계에서도 돌풍을 일으켰다. 이와 같은 기대 이상의 낮은 대로 임하소서의 대성공은 부도 후 침체되어 있던 홍성사의 분위기를 쇄신시켜 주고도 남았다. 나는 다른 일반 서적들의 발행을 다 중단하고 오직 믿음의 글들 시리즈만을 펴내기로 결심했다. 그 후 김진홍 목사님의 새벽을 깨우리로다, 김성일 장편소설 땅끝에서 오다, 박효진 장로님의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등 출판하는 책마다 화제에 오르게 되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책들을 내자 하나님께서 독자들의 큰 사랑을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홍성사는 다시 호황을 누리게 되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나는 1984년 장로회 신학대학 입학시험을 쳤다.
150명 모집에 약 500명이 응시한 높은 경쟁률 속에 합격자 명단에서 내 이름을 발견하는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사랑하는 제철아, 나는 오래전부터 너를 위해 이 날을 예비해 두고 있었다. 1988년 나는 주님의 교회를 개척했고 예배당을 짓는 대신 헌금의 50% 이상을 선교와 구제에 쓰기로 하여 강남 YMCA의 4층 대강당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홍성사 사장직은 아내 정혜주에게 넘겨주었다. 내가 74년 홍성사를 설립한 후 그때까지 단 1원도 탈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왔다. 당시 출판계와 서점은 의뢰 세무자료를 누락시켜 총 매출의 30% 정도만 자료에 남겼으나 우리는 서점들의 거센 반발에도 굴하지 않고 세금 계산서를 100% 발행했다. 1990년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아내가 홍성사를 맡자 지난 10년 동안 내가 발행한 총 부수는 82만 부였는데 출판의 문외한인 아내가 사장으로 취임하고 3년 동안 그보다 더 많은 86만 부를 발행했으니 이 또한 하나님께서 홍성사를 직접 경영하고 계시는 단적인 예다. 현재 믿음의 글들 시리즈 수백 종은 한국 교민이 있는 곳에는 세계 어디나 빠짐없이 보급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 아,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시고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도다. 시편 16편 5절.